네. 사람들의 삶 속에서는 그 사람들 사이에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 바로 바른 선택입니다. 선택.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견고하게 세우는 선택이 있고, 그리고 관계를 악화시키는 선택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내린 결정도 이 선택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관계를 고려하는 그 마음의 결정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관계를 세우는 슬기로운 올바른 선택을 하는데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삶의 가치를 얘기할 때 삶의 가치는 외적인 조건에 있지 않습니다. 겉모습이 화려해도 이 마음의 평안함이 없다면 그 사람은 진정으로 행복하다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바로 앞에 있는 잠언 16장에서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속에 나타나는 삶의 여러 모습이 결국 하나님의 주권과 그 통치하심에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인간의 삶이 아무리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더라도 모든 삶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다스려진다는 진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이 17장에서는 그러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우리에게 자세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참된 지혜는 선한 열매를 맺습니다. 참된 가치를 추구하는 삶은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마른 떡 한 조각만으로도 화목한 결과를 낳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더라도 화목하다면 부유한 집에서 다투며 사는 것보다 그것이 훨씬 행복하고 낫습니다. 행복한 삶은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 있습니다. 로또 1등에 당첨된 사람들이 과연 다 행복한 그런 결말에 그런 삶을 살고 있을까요? 놀랍게도 대부분의 그 복권 당첨자들은요, 두려움과 걱정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낸다고 해요. 왜냐면 진짜 신기하게 이렇게 당첨이 되면 주변에서 어떻게 알고 연락이 오고 돈 빌려달라고 하고 이런 그런 압박감 속에서 결국에는 안 좋은 결과를 낳게 되는, 그리고 한 번의 그 기회를 가지고 좋은 쪽에 쓰는 것이 아니라 도박이라든지 유흥이라든지 다 이런 거에 그냥 허무하게 사용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 그 중에 정말 극소수만이 기부를 한다거나 어떤 의미 있는 일을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택을 하며 살아갈 때 따라오는 것이 바로 행복입니다. 행복은 곧 마음의 평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 주는 것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바꿀 수 없는 운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얼마든지 그 운명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요, 자신의 삶을 제한하지 않고 그 가능성을 열어두고 기대합니다. 오늘 이 잠언 저자는 슬기로운 종은 미숙한 주인의 아들을 다스릴 수 있고 그 집 자녀들과 함께 유산을 받을 수 있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종의 신분이라면 주인의 자녀들과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종의 신분이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종의 신분이라도 슬기로움이 가득하다면 아들의 대우를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종도 자녀의 반열에 올리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 지혜로 슬기로운 종은 유업을 얻게 되며 사랑을 구하는 자는 이웃의 허물을 덮어줍니다. 말을 아끼는 신중함은 지식이 있다고 인정받으며 명철한 지혜를 따르는 자는 자제력이 있어 조용하고 침착한 그 삶의 자세를 유지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한탄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 은혜를 발휘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참된 지혜는 모든 일에 올바른 분별력을 줍니다. 재물, 그리고 말과 행동, 이웃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등 우리 삶에 일어나는 구체적인 상황에서 우리에게 통찰력을 줍니다. 이처럼 본문은 우리들의 삶의 다양한 각도에서 지혜를 조명함으로써 참된 지혜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에서부터 출발하며,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윤리적인 삶은 하나님의 지혜와 필연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시면요, 도가니와 풀무는 은과 금을 연단하고 여호와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을 연단하신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도가니와 풀무는 금속을 정련하는 도구입니다. 도가니는 점토 같은 그런 내화성 물질로 만든 용기로 금속을 녹이는 데 사용하고요. 풀무는 그 공기를 분사하는 장치로 화덕에 뜨거운 공기를 불어넣는 역할을 합니다. 은과 금의 원석에는 불순물이 많아서 원석 자체로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은과 금, 그 본래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단련하는 과정, 정련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원석에서 은과 금을 추출하기 위해서는요, 도가니 안에서 아주 높은 온도에 고온의 풀무로 정련이 단련이 되어야 합니다. 인간의 마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 마음은 창조 처음의 모습, 본연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죄악으로 뒤덮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본래의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인간에게도 연단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은 보통 고난을 통해 찾아옵니다. 사람에게 도가니와 풀무를 시련에 비유를 한다면요, 시련 자체는 힘들고 버겁습니다. 그러나 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는 인내를 배우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시련을 바라볼 때 우리는 좀 다른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를 연단하는 그 시련과 고난을 우리는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 48장 10절의 말씀은요,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라고 나와 있는데요, 고난을 좋아하고 반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누가 그 힘든 시간을, 그 어려운 시간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연단이 없다면 우리 마음속 죄악은 사라지지 않으며 진정한 하나님의 성도,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날 수 없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요, 고난의 대명사로 나오는 인물이 있는데요, 바로 욥이란 인물입니다. 욥이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라고 고백한 그 말을 마음에 새기면서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고난은 무엇인가요? 또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행하시는 일은 무엇인가요? 저도 뭐 힘든 시간들이 몇 번 있었는데 제일 기억에 남는 힘들었던 시간이 딱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이제 아이가 셋인데요. 큰 아이가 돌치레로 인해서 고온과 장염으로 인해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병원에 입원하게 됐는데 그 응급실에서, 소아 응급실에서 이제 링거반을 꽂아야 되는데 아이가 이제 이제 막 돌 됐을 때였어요.
주사바늘을 꽂을 수가 없잖아요, 애기한테. 근데 딱 의사 선생님이 얘기하더라고요. 부모님은 나가 계세요. 왜냐면 아이가 그런 상황에 부모를 보게 되면 엄청난 힘이 발휘돼서 장정이 4-5명 붙어야 제어를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는 나가 있으세요 했는데 나가 있는데 그 짧은 시간이요.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제가 버티기가. 안에서는 막 아이가 울고 있고 막 자지러지게 울고 있고 하는데 어떻게 부모로서 도와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막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병원 지하에 가서 울면서 기도했던 적이 있는데 하나님 저 작은 아이가 뭐라고 차라리 제가 아프겠습니다라고 이제 기도했던 적이 있는데 그거를 통해서 이제 저한테 그 이후에 있었던 또 하나님의 은혜로운 일들이 있었는데요. 이게 사람이요. 고난을 맞닥뜨리게 되면 다들 약간의 어떤 의심이나 하나님의 원망의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데요. 이 일이 있고 나서 지난 후에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시간이었다라고 깨닫게 되면요. 그때 또 하나님이 감동의 마음을 주시면서 또 그거를 고백하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은과 금을 이제 단련하는 도구인 도가니와 풀무는 인간이 만들어냅니다. 도가니와 풀무는 은과 금을 단련할 수는 있지만 인간의 마음은 연단하지 못합니다. 즉 인간의 방법으로는 인간의 마음을 연단할 수 없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요. 인간의 기술과 방법으로 인간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들을 바탕으로 어떤 심리학이나 뇌과학 등 인간에 관한 연구와 탐구를 통해서 나름대로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다양한 접근법을 개발하게 된 것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서로에게 먼저 물어보는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MBTI 성향에 대해 그 사람의 성향에 대해서 물어보는 건데요. 이것이 그것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기술은 인간의 발달 단계를 이해하는 데는 도움을 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이 사람의 마음의 변화는 이룰 수 없는 거예요. 마음은요, 누구만이 바로 하나님만이 연단하실 수 있습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와 그 고난의 풀물을 통해 하나님이 직접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고통스럽고 힘들더라도 우리는 순종함으로 우리 삶을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릴 때 우리는 진정한 마음의 변화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세상에서 뇌물이 발휘하는 힘은 어느 정도인가요? 그리고 그 뇌물의 영향력이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뇌물은 일과 관계를 형통하게 해줍니다. 그것을 받는 사람의 마음과 판단력을 마비시키고요. 그리고 탐욕의 노예가 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임자는 뇌물을 받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뇌물이 그것을 받는 사람에게 보석같이 보이고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한다고 해서 본문이 뇌물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에요. 단지 이 뇌물에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고자 하는 일을 가능하게 하는 힘이 있음을 말해주는 것뿐입니다. 뇌물에 그러한 힘과 영향력이 있으니 뇌물을 적절하게 사용하라는 권면은 더더욱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공의를 강조하는 지혜자의 교훈으로서 오히려 뇌물을 경계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즉 뇌물은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고 판단력을 흐리게 해서 뇌물을 주는 자에게 무조건 호의를 베풀게 하는 만큼 뇌물을 받을 만한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은 그러한 위험성을 알고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은요,
타락하여서 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부패한 마음의 특징은요, 탐욕입니다. 탐욕. 그리고 탐욕을 채우는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이 바로 뇌물입니다. 어,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기름 먹인 가죽이 부드럽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뇌물을 먹이면 일이 순조롭게 잘 풀린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건 드라마를 보건 그런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정정당당하게 준비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뇌물을 통해서 뒤로 이렇게 어둡게 안 좋게 이 정정당당한 사람을 이기고자 편법을 쓰는 그런 장면들은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뇌물은 사람의 마음과 판단력을 마비시킵니다. 그렇기에 성도는 처음부터 뇌물을 거절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선물이라는 이름으로 가장한 뇌물 또한 우리는 잘 분별해서 거절해야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뇌물 앞에서 마음이 흔들렸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만약 탐욕스러운 마음이 들 때 우리는 어떻게 다스려야 될까요? 인간의 마음은 악으로 가득 차 있으며 인간의 탐욕은 끊이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이 마음을 잘 다스리고 지키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시면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마음을 연단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며 온전히 그 말씀에 순종해 매 순간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우리들 성도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할 거룩한 삶의 모습입니다. 이 높은 고온의 이 용광로에서 재련해서 순금을 추출하듯이 하나님은요, 고난으로 사람의 마음을 연단하십니다. 고난은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하도록 우리를 단련시킵니다. 이렇게 얻은 지혜는요, 거룩하며 편견과 거짓이 없는 지혜입니다. 뇌물을 의지하지 않고 공의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지혜입니다. 긍휼과 화평을 추구하며 의의 열매를 맺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위로부터 난 지혜, 곧 하늘에 속한 지혜로 우리들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러한 지혜를 따라서 살아갈 때 우리는 바른 길로 행할 수 있으며 전자이신 하나님의 그 도우심 안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깨닫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건강한 관계를 세우기 위해서는 사람의 그 허물에 지혜롭게 대처해야 합니다. 허물을 감싸주면 사랑을 받습니다. 그러나 지나간 그 허물까지 자꾸 들춰내면 그들의 관계가 깨져버리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그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흘려보내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허물을 감싸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용서받은 자에게 우리 또한 용서해야 합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했습니다. 잠언은 충고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라고 말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련한 자에게 나오잖아요. 매 100번, 100번 매질하는 것보다 총명한 자에게 한마디 충고하는 게 더 낫습니다. 미련한 사람에게 충고하기보다는 그를 피해야 합니다. 잠언 저자는 차라리 새끼를 빼앗긴 암컷 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사람을 만나지 말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와 함께할 때 그만큼 피해가 크기 때문입니다. 길이 아니면 가지 말아야 하듯이 함께할 수 없는 사람과는 멍에를 함께 매지 말아야 합니다. 함께할 수 없는 사람은 피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바른 선택이 바로 바른 관계를 만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를 세우기 위해 지혜롭게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는 겉모습보다 내면에 중점을 두는 것,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기대하는 것, 그리고 관계의 시련이 찾아올 때 연단으로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바로 관계를 세우는 지혜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이 시간 나눈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우리들의 삶을 주관하시며